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월 셋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주일마다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활주일, 고난주일이 되면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제가 칼라 사진도 있지만 제가 칼라로 준비하지 않고 일부러 흑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칼라 사진은 너무 잔인해요. 핏빛이 너무 진하게 이게 나타나서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그런 사진이어서 일부러 제가 흑백으로 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흑백으로 된 사진을 봐도 정말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이 영화가 유독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영화에서 묘사를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였어라고 이렇게 영화 평 나중에 그래서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영화가 끔찍하다 그래서 저도 끔찍한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짧게 만든 동영상만 이렇게 보았지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영화가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춰 있는 영화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이유로 이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복음서 기자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서에서 이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화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지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벌 이 십자가 형벌은 이 지구상에서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가장 독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죽음에 대한 이 고통,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일까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죽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불에 타서 죽는 죽음도 굉장히 끔찍한 죽음일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는 죽음. 제가 아침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좀 기분 상하실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상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상상해 보셨죠? 어떻게 죽는 죽음이 가장 끔찍한 죽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땅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죽일 때 그냥 단번에 죽이면 고통이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낫지. 여러분들 프랑스의 그 단두대 형벌 아시잖아요. 그 단두대는 귀족들을 위해서 고안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저 위에서 탁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끔찍한 것 같지만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 배려해서 만든 형벌이 단두대 형벌입니다. 그거에 비한 이 십자가 형벌은 이 죄인을 배려하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죽지 않을 만큼 찌르고 그리고 매달아 놓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사람이 서서히 말려서 죽이는, 정말 잔인한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잔인한 형벌을,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실 때, 그릴 때 그 초점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가지 않도록, 그것이 초점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 그것을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 그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두려워까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의 형벌을 지려고 하니까 불편하시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또 똑같이 또 그곳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심정을 그곳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다른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 이런 모습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당당하셨고 예수님의 그 권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정적인 이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뭔가는 좀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러실까?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십자가 형벌이 정말 육체적인 고통으로 최극단적인 그 고통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러시는지, 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죽음 앞에 담대할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갔을 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를 두려워해야지, 단지 우리 몸을 죽이는 그런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죽음 앞에 담대하게 다 순교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위대한 순교자들의 그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하면서
불 속으로, 사자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그 돌을 맞아갈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눈을 들어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시는 그 장면을 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그것을 외치고 스데반은 아주 정말 멋있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독립할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분들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저는 40, 50대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있는 유관순 열사는 몇 살? 20살도 안 돼. 17, 18 그 어린 그 소녀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게 목숨을 바쳤던 그 모습, 제가 이렇게 유관순 열사, 윤봉글 의사 이야기를 보면서 왜 누구에게는 의사라는 말을 붙이고 유관순 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의사는 어떤 무기를 들고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칭했고, 안중근,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열사는 아무런 무기 없이 맨손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은 또 열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들은 정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근데 우리 예수님 평소와 다르게 부담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주저주저 하시고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쉽게 말해서 순교자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인으로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그 죄도 어떤 죄입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덮어 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왜 두려워했냐면 육체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두려워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대신 덮어 쓰시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죄인으로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한 번도 나누어져 본 적이 없는,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못 견디시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고통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죽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이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순교자로서 죽는 죽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죽음이고, 성경은 그와 같은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는 죽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자격으로 맞이해야 할 죽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죽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옵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왜 그렇게 했냐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정말 죽게 된, 심정적으로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해결책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시험거리, 이 유혹, 이 잔을 마실까 피할까, 이 유혹의 잔을 또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와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40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이 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유혹거리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앞뒤에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대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배신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거짓말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힘을 좀 주고자 베드로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장 5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라고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다시 표시를 해놨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모시고 가까이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그중 난 거예요.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쫓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놓고 도망칠 수는 없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찍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안 쫓아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 이제 멀찍이. 벌써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벌써 달라졌어요.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낫죠.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짝 붙어 다녀도 시원치 않을 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서 결국 예수님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했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놓고 다 도망치는 이런 실패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2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는데요.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시험이 왔을 때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심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험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험 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앞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그 시험거리들을 다 이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제자처럼 알고 있지만 나 예수님 믿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손발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중세 시대를 살았던 기독교인들보다 50에서 100배 정도의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조차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과 달라요. 아예 의도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일반 평민들은 성경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중세 시대를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보다 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중세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더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가 문제일까요? 저는 기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기도가 식어진 시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선배 시대 정말 기도 뜨겁게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고요. 우리가 살던 이 시대는 이 현대 문화, 문명 정말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좋아지지만 점점 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자꾸 영적인 힘은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 되지 않아요. 무엇가 힘입니까?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요 몇 년만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와 묻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짬밥이 몇 년인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셔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손발로 움직여가는 것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행할 힘이 없어요. 왜 행할 힘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 이 시험을 만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결국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완전한 승리는요. 사실 이 감람산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까지 완전한 승리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힘을 내도록, 힘을 얻도록 기도하면 힘을 얻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사람, 우리 정필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이 8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35년 동안 담임을 하셨고 그리고 후임자에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인수인계 넘기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로 남으셔서 또 세계 선교와 또 이분이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산이라는 그 도시가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비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불교 또 무속 신앙이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거든요. 그 강한 웬만한 이 복음이 증거가 제일 어려운 그 땅이 부산인데 이분이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에서 서울 태생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부산으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또 이분이 무릎으로 세운 교회라고 이렇게 지금 그 교회 뒤에 예배 드리는 그곳 보면 무릎으로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의 용사십니다. 이분이 제가 86년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 자주 오셔서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있었던
부산에 막 부흥하는 교회, 수영로 교회 해갖고 목사님으로, 그때는 젊으셨죠, 와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해주셨고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때 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네가 이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린 만큼 성도들을 채워주겠다.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때부터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때는 이제 강단이 크지 않아 갖고 자기가 눈물로 거기를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되고요. 참 그 말씀이 저에게도 또 부담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도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 흘린 눈물 갖고는 안 되고요. 담임 목사가 흘리는 눈물로 교회가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기도에 관한, 또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진 목회자고, 기도함으로 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뵐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요즘 유튜브로 모든 예배를 중계를 해줍니다. 저는 요즘 어떤 교회 큰 어르신들 이렇게 소천하시면 꼭 예배, 그 장례 예배 들어가서 그 예배를 참석합니다. 참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천국 환송 예배에 유튜브로 중계해 주는 곳을 들어가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들어봤는데요. 가족분 중에 사위분이 나와서 자기 장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나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면, 아직 연세가 82세시니까 더 충분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병원에서 계셨대요. 그런데 이 병세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대요.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대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더래요. 병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본인의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고 이게 지표가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면 막 이게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몸 상태가 어떤지, 이거 완전히 이제 어느 날 확 떨어지면서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요. 목사님이 식구들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 산소호흡기 좀 떼어달라고. 그리고 딱 떼고, 내가 지금부터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떼고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그 병상에서 앉혀달라고, 허리를 세워서 앉혀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자리에 어느 분이 녹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간절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막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사람처럼. 근데 그 사위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면 그냥 혼절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 현장 녹음한 육성을 제가 그 예배 시간에 틀어줘서 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숨이 막 넘어가는 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동안 이 수영로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해주신 이 성도들, 천사 같은 성도들 감사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는 마지막 기도가 축복 기도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당신들은 더 많은 1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축복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시, 1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치시고 눕혀달라고,
눕고 그리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2시간 동안 잠들어 계시다가 그리고 주님 곁으로 소천을 임종을 하셨다라고 사위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거. 이 죽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그것도 보았지만 또 하나 무엇을 보았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또 강렬한지 아버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하면서 그 장례식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면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겪게 될 그 경험인데요. 저는 그 지경까지는 안 갔지만 저도 2년 전에 아팠을 때 목사로서 내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 우리의 마지막은 저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우시죠? 죽는 거. 주님 만나고 뵙고 영원히 살고 그러고 싶지만 죽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과정입니까? 그때 이 목사님 기도의 사람처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과정을 아름답게 잘 건너가시고 그리고 주님 곁에 주님 품에 안기시는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저래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구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특별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이 2가지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은 늘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